벌써 성령 강림 주일 7번째 주일입니다. 성서 일과의 흐름에 따라 요한복음을 읽던 우리가 이제 다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초반에 담겨 있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복음서를 통해서 읽으셨습니다. 복음서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간에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들이 있죠. 침묵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등등이 있고요. 묵주를 들고 수시로 기도하는 카톨릭이나 이 메카를 향해 정해진 시간에 엎드리는 이슬람교도들의 전통적인 기도 생활들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개혁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은요, 방언기도가 들리면 이상하게 보기도 좀 하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로 몸담고 있는 기도 생활의 핵심은 보통 식기도입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그마저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잘 안 하는 추세이긴 한데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우리 인생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나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가 섞이고 얽혀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십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동행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가 요구한 것은 기도에 대한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고 스승인 예수님의 가치관이 담긴 특정한 형태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고대 유대에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 집단마다 저마다의 철학과 신학이 집대성된 기도문을 하나씩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압축된 기도의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분의 삶과 사역을 녹아낸 문장들을 하나의 기도문으로 받아서 기억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기도문이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예수님의 철학 그리고 신학, 행하셨던 사역의 핵심 원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기도의 시작, 그 전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그 뒤는 아직 보지 않겠습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아버지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 형성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칭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자기 본성적 욕구를 따라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가장 비참한 방식의 죽음으로 내몰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결정적인 호칭이란 말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혹시 시아버지나 양아버지 정도로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계 최고 축구 스타인 메시와 호나우두에게 아들이 있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태어나 보니 아빠가 메시, 눈 떠보니 아빠가 호날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만 믿어도요, 우리 인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원래부터 저절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이 구약 호세아서 본문을 보시면요, 구약 시대 말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갖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신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상처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 마음 알아주는 선지자,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는 호세아야, 너 가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 낳아라. 이 두 귀를 의심할 만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마음 팔려서 돌아오지 않는 여인을 사랑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도 그런 결혼해서 내 마음 좀 같이 알아달라고 그 잔인한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음란하기로 소문난 고멜이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자녀 셋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요,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면 차마 부를 수가 없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이스르엘,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둘째 딸 이름은 뭡니까? 로루아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막내 아들 이름은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 이름 이렇게 지으면요, 이건 진짜 아빠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이 호세아의 자녀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이유는요,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 불리고 싶지 않다,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호세아에서의 결론이 이런 비극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던 말씀인데요,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버림받았구나 싶었던 그 자리, 다시 말해서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아픔을 보고 심판을 선고받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회복과 역전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도무지 멈추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끝에 다다르면 반드시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를 쓴 이 저자 카일 아이들먼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책 제목처럼 우리의 회개를 용서로 바꾸시고 우리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써내려온 역사로 가득한 책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면서 부인한 후에 업으로 돌아가서 힘없이 그물을 내리던 중에 나는 끝났다라는 그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로서는 철저히 실패했는데 그제서야 주님이 베드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고다 언덕과 디베랴 바닷가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를 자격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확인했던 골고다 언덕에서의 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셨던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만남을 기억하는 한 우리가 직면한 어떤 끝도 어떤 실패도 절망도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셨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역설적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의 세 자녀인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가 회복의 은혜를 입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란 별명을 갖고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셨던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 일로 인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 별명을 갖게 되셨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어서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친아들, 그 두 아들을 죽이고 양아들이 된 분의 아들이죠. 이분도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그분을 자주 뵙고 잠깐 동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손양원 목사님의 묘 앞에 섰을 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시기를 도망치고 싶더라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원수였던 자기 아버지, 원수의 아들인 자기가 어떻게 그분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건지 너무 부끄럽고 그 사랑의 크기가 감당이 안 돼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진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실 십자가 자체에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로마에서 사람 죽일 때에 쓰였던 가장 잔인한 그 형틀을 왜 교회마다 걸어두고 기념합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끝으로 끌고 가는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죽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 구원, 영생처럼 이미 주어진 많은 축복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준에 통과되어서 얻어낸 합격증 같은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얻게 된 것이 아니고 자격을 벗어 던지며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조금 달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사람이 행하는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 이후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마음의 할례가 되었습니다. 또 이전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율법의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이 역시 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율법이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즉 모든 자격을 박탈당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게 된다고 말한 호세아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된 오늘의 말씀이 왜 이러한 메시지와 함께 주어져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격 얻으려고 살아온 인생, 스펙처럼 쌓아온 어떤 신앙의 경력, 주님은 그 자격을 우리가 다 벗어 던져야 비로소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야 하나님께 자녀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가 자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 그때에서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라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합니까? 사실 기도할 게 거의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신데, 모든 것을 베푸실 수 있을 만큼 능력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뭘 더 기도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요, 기도가 변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제 동참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여라는 호칭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훑어볼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왜 기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이후에 이어지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주인 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문화가 세워지기를 추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걸 가지고 기도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이어지는 3절에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드디어 편안하고 익숙한 기도가 나왔죠? 달라는 기도, 그 중에서도 먹을 것 달라는 기도입니다. 무슨 의미로든 식기도가 제일 익숙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주시면서 무슨 명령을 같이 하셨냐면요, 오늘 준 만나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일 먹을 것은 내일의 길 위에서 주시겠다는 거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그야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보험과 저축을 다 포함한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 자리 우리들 대부분은요, 이 기도에 이미 응답받으며 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곁에 누군가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조차 먹고 있지 못하다면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쌓아놓고 있는 우리의 책임을 깨우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이 무엇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인지 말씀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최종부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지킨 자가 드리는 마지막 기도, 그건
방금 다 같이 읽으신 대로 죄인의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했고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위하여 구하여 생명을 지켰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마지막 기도는 서로를 용서하기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께 또 하루 생명 받았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 죄 지은 사람으로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보듬어 안고 돌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요, 정말 예수님의 삶과 신학과 철학의 전부가 응축된 기도라면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이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국을 기다리며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왜 삽니까? 빨리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기도하느냐고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밥 먹고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에 투자했다던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웃 안에서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바로 뒤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삶이 어떤 모습의 삶인지 구체적인 일화 하나를 들려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모두가 잠든 밤 시간에 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친구야, 떡 3덩이만 좀 빌려다오 부탁을 합니다.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육아 해보셨습니까? 많은 청년들은 아직 안 해보셨죠?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육아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육아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새벽 시간에 부스럭거리다가 이미 잠들어 버린 애가 깨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애가 자고 있는데 누가 벨을 눌렀다, 이건 기다리고 있던 택배 기사여도 용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다시 자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고요. 오늘은 끝났구나, 잠 다 잤구나, 오늘이 곧 내일이구나, 뭐 이런 정도로 어마무시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친구 하나가 찾아와서 떡 좀 빌려달라고 밖에서 부르고 문 두드리고 이렇게 부탁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일어나서 얼른 주고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 뒤에 기도에 관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요, 오랫동안 우리의 소원을 간절하게 빌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는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 소원을 위해서 얼마든지 끝까지 떼쓰라는 말씀으로 읽으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조금 들려드렸던 그 일화에서 친구를 찾아가 떡을 빌렸던 이유는요,
자기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행 중에 자기를 찾아온 또 다른 친구, 한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가 주기도문의 기도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예로 첨부되어 있다는 것도 고려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주기도문이 어떤 기도인지는 이미 다 들으셨죠?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의 생명을 가지고 서로를 용서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딸린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 그 일을 위한 열심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다라는 뜻을 사전에서 살펴보면요, 누군가가 행한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을 탓하거나 화내기를 멈추는 것, 또는 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같은 뜻의 영어 단어 forgive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이것은 완전히 내어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아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를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밥도 안 먹고 나를 찾아오냐? 우리 집이 부자냐?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밥을 구하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미 애들이 다 잠들어서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그 친구에게도요, 아니, 그거 잠깐 일어나서 떡 3덩이 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 달라는데, 내가 갚겠다는데 먹을 것 좀 있다고 유세 떠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뻔뻔해 보일지언정 염치불구하고 찾아가 떡을 내줄 때까지 간청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배고픈 친구, 내 곁에 있는 한 나그네를 위해서요. 또 무엇을 위해서요? 그 친구를 먹이기 원하시는, 그 친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굴욕당하기가 쉽습니다. 야, 너는 떡 3덩이도 없어서 밤중에 그걸 구걸하고 다니냐? 또 무슨 일을 하고 다니길래 그것도 없냐? 네 밥그릇이나 잘 챙기지 없는 살림에 남까지 챙기고 있냐?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웃을 품고 돌보기 위하여 애쓰는 너희에게 그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이고 격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기도하는 것 다 싫고, 그냥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 같고, 내가 날 위해 기도해야지,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나, 이런 마음 들 때가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읽힙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사오니 돈 구할 때 돈도 주시고 건강 구할 때 건강 주시고 성공, 합격, 결혼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읽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다가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기록해둔 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마태복음에 담긴 주기도문,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본래 자기 삶이 불안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인생 꾸미고 가꾸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삶의 관심이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한 우리는 온전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들 삼고 딸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고요? 굶주린 나그네를 외면한 채 잠들어 있는 그 세상을 깨우는 일입니다. 돌아보아야 할 이웃을 함께 돌아보자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잠들어 있는 세상을 흔들어 일으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해결해야 할 문제 투성이로 보이죠. 그거 해결하고 나야 하나님 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초라해 보이고 이미 망한 것 같고 흙수저로 땅 파먹는 인생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기도하는 자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도구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면 그것이 성도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여러분, 이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그 고백을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한,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안전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불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계획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서 기도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매여있던 우리의 인생, 무엇을 먹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미래가 어딘가일까 불안에 떨며 기도했던 하나님 그 비참한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함께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걸어두고도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실감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과 이 무뎌진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원수되었던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세워진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만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도우시는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